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1303면입니다. 130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시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참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끼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주는 그 응답을 경험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어.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입에서는 참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이 흘러나옵니다. 목회자에게 저희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특히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일에는 하나님께서 참 응답을 잘 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만은 아니시더라고요. 때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고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식의 응답을 내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과의 응답이 내려올 때 정말 때로는 낙심되고 실망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쁨을 받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응답의 모습이 나타날 때 이걸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하박국의 말씀이 그런 절망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과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말씀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아주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왜 저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탄원조의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의 말씀, 사실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적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시기점입니다. 우리가 역사, 성경 안에 있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 이 내용을 많이 언급을 했었죠. 네, 많이 언급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눴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유대 민족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앞에는, 특히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찌하여 이 유다 땅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이방 민족에서 공격받게 만드는지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이 악한 세력들, 패역한 세력들을 가만 놔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시작합니다. 아직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 정말 패역한 존재들만 계도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 이 악한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던 악한 이들보다도 더 악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너희 전체를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민족에 있는 악한 사람을 제거하지 않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였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지금 너희를 공격하고 있는 그 갈대아 사람을 인해서 너희가 모두 멸망할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민족 가운데 분명 악한 사람도 있지만 이 악한 사람보다도 더 악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두 번째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일부에 속하는 그 악만 제거해내고 전체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줄 알았더니 더 악한 자를 통하여 모두를 심판하겠다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응답을 이 선지자 하박국이 받았을 때 이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실 건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판에다 새겨라. 넓은 벽면에다가 새겨 넣어서 누구든 지나가면 그 사실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이 하나님의 응답, 명령을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모두 이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라라고 오늘 명령을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 회복을 요청했었던, 회복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선지자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확실한 멸망,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다 알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볼 때 참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선지자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낙심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기도해왔죠.
오랫동안 기도해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도는 그렇게 응답 잘해 주시면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의 일이니까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는 건가요? 이런 낙심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사회 환경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 때문에 1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성도들이 이 삶의 문제를 놓고서 이 신앙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약이 만들어지든 백신이 만들어지든 혹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든 하나님 이 상황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떤가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이 환경의 여파로 인해서 이제는 연타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다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나타난 것일까요? 참 지금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신앙이란 게 뭔가라는 고민이 들고 이런 어려움이 들 때 사실은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이 저에게는 사실 은혜가 됐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완전한 멸망,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이 내용이 왜 은혜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들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하나님의 이 멸망, 심판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고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지금 선언하시는 명령이 반드시 응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 악한 무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것도 갈대아인이라는 더 악한 자들을 통하여 심판하실 거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시거든. 그 갈대아 사람들, 그 교만한 자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던 이 갈대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악한 자 그리고 함께 있었던 유대 민족, 갈대아 사람들까지 다 심판한다면 도대체 누가 살아남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반전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개념, 그들의 구원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결단코 멸망하지 않으리라, 심판받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성전 중심의 신앙, 성전 안에 있으면 절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 받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러나 성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민족 중심의 유대인들의 이 신앙관,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은 바로 그 잘못되어 있고 편협되어져 있고 좁혀져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틀을 부셔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 구원받는 백성이고 자신들만 하나님 내 백성이라는 이 생각을 하나님은 오늘 철저히 부시고 있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게 됐었던 생각의 전환이 작년에 우리가 설교 말씀 통해서 엄청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벨론이란 그 큰 제국을 바라보면서 세계관이 확장이 되었죠. 아, 우리만을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시구나. 생각의 확장이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제서야 일어났었거든요. 바로 그 작업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편협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그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 신앙은 이어지게 되죠.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 체결,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내산 가운데서 모세와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 체결 과정은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이어지는 후손들에게까지 모두 통용되는 언약의 약속으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즉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때부터 이후에 우리 후손 모두도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 언약의 체결이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관념이 철저하게 흐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약속, 언약,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언약인데, 이 약속의 이 언약이 사실은 그렇게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 맺지 못했던 멸망해야 될 다른 민족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은 이 흘러가야 될 선한 영향력을 철저히 자신의 민족 안으로만 끌어들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인가요? 이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제요 자매인 자신 민족의 사람들을 어느 순간 노비로 부리고 있는, 계급화되어 있는, 형제요 자매인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계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언약 백성이니까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주변의 다른 국가의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질서를 받아들이고 났더니 그들 민족 안에서도 계층화가 일어나고 귀족과 노비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핵심은 잃어버리고 겉모습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요청했었던 이스라엘 민족,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지만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전 안에 있었던 온갖 우상 숭배의 모습들, 정의와 공의를 펼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고 억압과 폭력이 가능했던 그런 유다 땅의 모습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언약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고 계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노비가 있다는 말이 좀 충격적이신가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함께 있었을 때 34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의 그 실수의 모습이 나오죠. 자신의 민족을 노비 삼았던 것을 풀어줬는데 힘 있는 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잡아와서 노비로 만드는 모습들, 멸망하는 그때까지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있었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패역하고 악독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겉으로는 드러내면서 속은 부패되어 있고 패역해 있었던 유다 민족을 오늘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틀을 부수는 작업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응답의 삶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쩌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드는 과정으로 그들의 삶 속에 응답이 지체되어지고, 혹은 자신들이 원했던 응답보다 전혀 다른 상황의 응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리라 한 이 의인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을 가르쳐서 유대 땅에 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만 산다고 합니다.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앞부분에 나왔었던 이 교만한 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갈대아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이 교만한 자와 상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의인을 부각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이고 그들이 의인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갈대아인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있는 자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의인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환경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앞서서 저에 대한 잠깐의 고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낙심되었었던 내 모습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어쩌면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꿈꾸고 계시는 그 계획의 응답을 나는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 회개하며 나갑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거나 혹은 미뤄지고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와서 혹시 실망하고 낙심한 분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을 계획하고 계셨고 주신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끌어 주시려고 하신 건데 혹시 내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낙심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는 마음이 오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꿈꾸고 계신 그 계획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내게 다시금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내가 원하는 어떤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한 게 아니라 어쩌면 바로 이 믿음을 끊임없이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위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모습을 먼저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응답이 중요하고 귀중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그들을 구원시킬 거다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선언되어지고 나서부터 이제는 그들을 힘들게 했었던 이 갈대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갈대아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의 모습,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듣는 척 믿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다 어기며 나갔었던, 오늘 선지자가 한탄하며 나갔던 그 악하고 패역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장 말씀 전체를 보면은 이런 패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5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로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6절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첫 번째 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 강탈하는 자들, 점점 자신의 것을 불리기 위하여 힘으로 억압하며 빼앗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 의인을 살리는 때,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때가 되면
반드시 도구로 사용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화를 맞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었던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비록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들에게 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다음에 화가 또 등장합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기만을 위하여 타인이 죽어가는 것을, 오히려 죽게 만드는 것을 조장했었던 이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품고 살아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화가 오늘 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풍요해지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타인을 죽여가는 이 모습이 오늘날 현대사에서도 많이 있죠. 우리는 저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놔두십니까?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다음 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전쟁, 끊임없는 전쟁, 명목 없는 전쟁을 통하여 끊임없이 많은 이들을 죽이고 그곳에 새로운 자신의 영역을 세워가는 이들, 그것을 조장하는 자들 역시 오늘 화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음 화는 15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술 취하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고 악한 길에 빠지도록 조성하는 이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문화적으로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화가 있을 존재들입니다. 심판의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는 자의 모습을 여러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의 대상이 19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만들어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의 것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 거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모든 모습들이 유대 민족들이 행하고 있었던 모습이죠. 그들이 행하고 있던 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변에 더 강대해 보이는 다른 민족들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 질서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신앙 공동체 안에도 끌고 들어온 그들에게 오늘 이 화에 대한 내용은 모두 적용되게 됩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없었는지 다시 되돌아볼 때 우리 안에도 참 많은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넘쳐났던 시기 속에 복음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땅 민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사회의 경제 질서와 사회의 정치 질서와 사회의 권력 질서와 사회 속에 있는 온갖 나쁜 모습들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그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갱신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지만 전혀 해결받지 못하였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모습들, 어쩌면 지금 코로나의 사태가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갱신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큰데 우리가 어찌 그 뜻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같은 이 유대 땅에 속해 있었던 이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걸 허락하심을 통하여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의인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시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바라볼 때 이 시기는 어쩌면 우리 안에 다시금 기회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힘들고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진 의인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의인이라 부를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모습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금 의인에 합당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한 바로 그때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때이고 속히 응하리라 하셨던 바로 그때가 믿음이 회복되어진 때일 것입니다. 오늘 제목 이 제목을 왜 할까?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이 날이 오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 품고 오늘 이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속히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날이 다가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과 이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을 회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힘듭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달라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실 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를 풍파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 계획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허락하시는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금 희망을 품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희망이 오는 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도 견디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이 힘든 세상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며 우리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믿음 있는 의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갑니다. 이 힘들고 어렵운 세상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되어지고 절망하고 있었던 우리 가운데 지금 나에게 오는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큰 계획 속에서 믿음 있는 자, 의인이라는 이 칭호를 우리가 온전히 유지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며 이 힘든 세상을 견디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